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네, 참 지난주 많이 추웠죠. 네, 혹시 집에 동파나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옆에 있는 사택에 갔다 왔는데 고드름이 엄청 크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부득이하게 우리 아이들이 깨면 좋았겠지만 위험해서 제가 좀 깨어 놓았습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은 또 참 따뜻한 또 약간 날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그래도 예년의 기온을 좀 회복해서 좀 포근할 텐데 이 겨울이지만 참 이 조금만 따뜻해도 얼마나 이 느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추운 날일수록 조금만 따뜻해도 더 따뜻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풍파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손길이 더 따뜻하게 더 뜨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포근함에 내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새겨 나가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 앞에 두고 있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던 빌립보 말씀을 조금은 뒤로 놓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 오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 여러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오늘 또한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이 메신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여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오늘 1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지금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살고 있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정혼한다는 것은 우리 약혼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조금은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남녀들은 보통은 이 당시에 한 13세, 14세, 우리나라로 한 15, 16세 정도 중학교 한 3학년 이 안팎에 이제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정혼은 둘이서 각자 옛날에 우리 혼인식을 하듯이 결혼식을 하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1년 동안 이 아내를 데리고 올 집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 된 사람은 자기의 집에서 1년 동안 또 이 신부로서 아내로서 할 역할들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비록 이들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들은 이미 결혼한 사이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제 몸은 따로 있지만 그들은 이미 결혼한 사이와 동일한 지금 존재로서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정혼의 문화입니다. 지금 이 정혼하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부부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가 있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조금은 특이한 동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당시에는 한 10개 가정 정도 있었던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조그만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라고도 불리기 조금은 부끄러울 만한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가운데 특히 이 마을이 지금 갈릴리라는 곳에 있는데 이 갈릴리의 특징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지금 갈릴리를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며 그들을 상당히 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란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경계선이 있는 땅이었고, 그곳에는 이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다르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수많은 문화들이 혼종이 되어지고 혼합이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변방, 낮은 땅, 좀 보기 안 좋은 땅,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평택 지역에 어떤 지역은 좋아, 어떤 지역은 좀 별로야 라고 이제 여기시는 지역들이 있으시죠? 그 지역 중에 오늘 이 갈릴리는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나사렛이란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상당히 적은, 몇 명 살지 않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의 나사렛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후회되는 나다나엘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지역에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깊이 박혀있던 곳, 그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저희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어떠한 목사님이 출신지를 이야기하면서 야, 그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났어, 막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선한 거 없는 그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런 동네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고 무언가 기대할 만한 거 없고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아니하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온다면은 당연히 왕이신 그분께서는 이 이스라엘 전역의 가장 중심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함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알맞고 합리적이고 맞았던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왜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좋은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대생이 이야기하는 것과 어디 지방에 있는 아무도 몰라주는 대학교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연시가 되고 또 1년에 결산을 할 텐데 이 무언가 결산을 할 때 투자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다고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적어도 출신지가 아무도 모르는 벽촌인 나사렛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출신인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는 존재이시지 않겠습니까? 왕이시라는 존재가 왜 하필 아무도 몰라주고 심지어 당시 시대 사람들은 야, 이방의 땅이야, 안 좋은 땅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그런 안 좋은 땅에 뭐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곳 가운데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한 사람이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입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아니라 마리아 한 명에게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곳 가운데 가서 말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전하는 그 인사가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상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다는 것은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평안하십니까? 진정한 평안은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이 말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 처녀였던 마리아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오늘 처녀가 그 말을 듣고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무엇하였다고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은혜 받은 사람이여, 은혜 받은 사람, 너가 평안해,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셔라고 천사가 딱 나타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반응은 놀랍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모습, 내 형편, 내 상황들을 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편을 봅니다. 하나님, 살펴보니까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제 상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집에 갈 때 쌀가마 2개씩 지고 가 이러면은 다 생각하실 거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다 생각하실 것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본 것입니다. 나사렛, 이방의 땅이었던 갈릴리라고 불려지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아무 볼품 없이 살아가는 이 한 여인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마리아는 납득이 되지도 않았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자기 형편에 이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맞아? 내가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남들만큼 뛰어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한 것이 그녀의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실 때 나 같은 사람들이 무슨,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이라고 여겨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맡겨지면은 야,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맞아?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라고 여겨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지금 받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마리아 자신이 받았을 때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에게 천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그녀가 이 자신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엇이라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선다면은 우리는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구도에 2명의 사람이 잡혔습니다. 한 명은 정우성이었고요. 한 명은 황정민이란 배우였습니다. 네, 죄송한데 황정민이란 배우를 제가 못 찾아봤어요, 처음에. 정우성이란 배우가 너무나도 빛이 나서. 똑같은 배우인데도 한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누군가의 존재가 너무 빛나자 실제 이 배우도 보여지지 않는 만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빛난 존재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선다면은 나란 존재가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가장 빛나는 그분 앞에 선다면은 나란 존재가 이게 얼마나 참담할까요? 오늘 그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설 수 있습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에 오늘도 지금 감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의무감도 중요하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구나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봤을 때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조금 더 특별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 등과 호세와 등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구원이야, 구원자야 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사실은 특별할 것이 없는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특별할 것이 없는 이름입니다. 지금 오늘 시대에도 수많은 이 존재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주전 선수의 이름도 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스페인 계열이나 이 남미 쪽의 사람들에도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특별할 건 없지만 오늘 이 예수는 조금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어떠한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로 세워놓고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이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신다는 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언약궤는 지금도 저 천막 가운데 초라하게 놓여져 있네. 나는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상징인 저 언약궤가 초라한 곳에 있으니 왠지 저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좋은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다윗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가 내 집을 세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집인데 너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굳건하게 서 있음을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렇게 이루어 줄게를 약속하셨습니다.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지금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영원한 왕위를 내가 세워줄 그 후손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 지금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나오는 이 예수는 그 수많은 흔한 이름인 예수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흔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마리아에게 오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자 마리아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3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오늘 마리아가 이 내용을 듣고서 지금 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임신하고 싶어서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 보신 분 계십니까? 백날 열심히 혼자 노력해도 안 되죠. 반드시 적어도 남자의 씨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수많은 제가 만화책들과 많은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이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더라고요. 요즘에 의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겉에서 이제 시험관 아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이 재미있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동방박사 중 한 명이 마리아의 아버지시죠? 예수님의 아버지죠? 이렇게 묻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해해도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리아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처녀인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죠?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죠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지금 이 천사가 한 이야기에 대한 물음표가 그것이 안 될 거야, 불가능합니다,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마리아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들을 이뤄주실 거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공동체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마리아가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룰 거야. 그때 우리 가운데 의문이 있잖아요. 그 의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내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장기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2030년까지 2030 그리고 333 프로젝트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300명의 제자를 세우고 30교회 함께 연합하며 세 곳의 교회를 세우기를 꿈꾸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한 해가 또 일주일 남았습니다. 내년이면 24년이네요. 6년 뒤에 우리가 300명의 제자를 세워야 하며 30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세 곳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현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해 보입니까? 지금 우리의 객관적 현실을 보시면은 야, 이게 진짜 6년 만에 충분히 이루어질 일이야 처럼 보이십니까? 때로는 야, 이게 말이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실지 우리는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물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계속 알려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300명의 제자, 누군가 세워지겠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누군가가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12명 중에 한 명도 떠나갔죠. 11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셨습니까? 그 11명의 제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자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닙니까? 시간과 시대, 환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하여진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내가 듣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여 주고 있습니다. 35절, 37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방법을 묻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이야기,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심겨진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불가능함을 뛰어넘어 그 일들을 하나씩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그것이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네, 처녀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마리아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신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비슷하게 경험한 이 자신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경험을 이 천사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루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이 증거였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룰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한 20-3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사회적 지탄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이란 마을은 약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촌락입니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저 집에 강아지 이름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동네에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정혼한 여인이 그렇게 임신하면은 돌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었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의 목숨을 거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있다면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인 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 말씀에 대해 의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 그녀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다 넘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불려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장소에 볼품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결단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자 온 세상, 온 열방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칭송받고 어떤 곳에는 마치 신과 같이 존귀 여기는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 하나로, 그 믿음 하나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구원하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그것을 넘어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 그 믿음을 갖고 있기에 오늘도 내 목숨을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삶,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